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황금사슬 구원의 서정 6번째 성화란 무엇인가 첫 번째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후 거룩해지는 것에 열망이 있습니까? 성경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하려고 하는 주제인 성화는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의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창조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7가지 완전한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1.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2.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고 3. 성령 받아 예수 증인 되게 하시고 4.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5.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고 6.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7.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옵소서.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듯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파송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막는 마귀와 우상이 쫓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옵시며 믿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어 은혜의 불이 붙게 하옵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적의 바라크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구원의 서정 8단계 보면 하나님의 그 예정 안에서 소중해 칭의, 그럼 이제 4번째 단계가 갔죠. 그리고 양자까지, 그리고 6번째 이제 오늘은 성화의 차례입니다. 가장 성화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 13장에 보면 성화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페이퍼에 보시면 1. 효능 있는 부르심. 이게 이제 보통 효과적 부르심 그렇게 이야기해요. 효능 있는 부르심을 받아 중생한 자들은 새 마음과 또 새 영을 저희 속에 창조함을 받고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로 또한 몸소 성결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그의 말씀과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정욕은 점차 약하여지고 죽으며 저희는 점점 살아나서 구원의 모든 은혜 안에서 강건하여졌어. 참된 경건을 실천하기에 이르는데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아주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명, 중생, 회개, 칭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소중의 칭의와 양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우리가 경험된다. 성경을 잘못 보면 윤리책으로 볼 수 있게 돼요. 로마서도 잘 나가다가 로마서 12장부터 13장, 14장 가면 이게 윤리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윤리가 아니라 우리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스스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화는 사람에게 온전히 전반적으로 되는 것이지만 이 생에서는 완전치 못한 것은 각 부분에 항상 타락성이 남아 있어서 그로 인하여 항상 조화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싸움에서 비록 살아남아 있는 타락성이 잠깐 이기기도 하지만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속하여 공급하시는 힘을 받음으로 중생한 부분이 이깁니다. 이러므로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온전한 성결을 이루게 됩니다. 이 성화편을 보면 각각 주석이 달려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윌리엄 퍼킨스는 신학은 영혼이 행복하게 사는 것에 관한 학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영혼이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눈을 세상에 돌린단 말이죠.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타락하여 잃어버린 인간을 되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고 거듭난 후 새롭게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화는 칭의를 얻은 자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중보로 거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통이 없는 곳에는 결단코 성화가 없는 것입니다. 존 프라벨은 영혼은 육체의 생명이고 믿음은 영혼의 생명이며 그리스도는 믿음의 생명이다. 아주 딱 답을 이야기했죠. 육체의 생명은 영혼이고 우리 영혼의 생명은 믿음이고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생명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영혼이며 영혼의 생명은 믿음이고 믿음의 생명은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3단계. 그리고 성화는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구원과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구원이 판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타락한 이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95번에 보면 그게 이제 주기도문 해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6번째 기원에서 주기도문은 6가지 기원이 있다 그랬죠. 마지막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6째 기원에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거룩하고 의로운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에 들고 실패하고 잠시 동안 사로잡히도록 정하심이 있다는 것과 사탄과 세상과 육체가 강력하게 우리를 갈 길로 이끌어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 것과 우리는 심지어 죄의 사함을 받은 후에도 우리의 부패성과 연약과 주의 부족으로 인하여 시험받는 대상이 되고 우리 자신들이 시험에 드러내어 좋을 뿐 아니라 우리를 스스로 그것들에게 저항하거나 그것들에게 회복되어 나오거나 또 그것들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권세 밑에 버림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육체를 보정시키시고 사탄을 제어하시고 만사를 처리하시고 모든 은혜의 방편을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며 우리를 일깨워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우리와 그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로 죄의 시험을 받지 않게
지켜주시며 혹 시험을 받는다면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그 영으로 강력히 붙드심을 받아 설 수 있게 하시며 혹 넘어뜨릴 때 다시 일으킴을 받아 회복됨으로 시험을 거룩히 사용하고 활용하여 우리는 성화와 구원을 완성하고 사탄을 우리 발밑에 짓밟고 우리가 죄와 시험과 모든 악에서 영원토록 완전히 해방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에 있는 6번째 기원에 있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에 대한 대요리 문답의 설명입니다.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화에 대해서 성화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중보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만 붙이는 단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도잖아요. 세인트라고, 세인트. 그러니까 성도, 그러니까 거룩자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 나가실 때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첫째 부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지칭합니다. 두 번째는 성례들로 시작을 했지만 삶의 불순함 가운데 하나님을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행위로는 부족하여 부인하며 단지 명목상으로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속사람의 변화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종교적 호기심을 채우는데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속이는 자죠. 세 번째, 헛된 속임수를 내세워 마음의 불법을 숨기고 외식하는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되어 진정한 거룩함에 이끌리며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이는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에 이르는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중에 여러분이 택한다면 당연히 4번이겠죠. 그런데 1번은 지나갔죠. 1번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때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2번, 3번, 4번에 걸쳐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마음이 거짓되고 그 계획하는 바가 온통 악하며 생각이 허무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의 행실은 심히 악하여 우상 숭배와 당짓는 것과 투기를 일삼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여러 재능을 선물로 주시지만 그들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 행위는 모두 가정할 뿐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거듭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 종류의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의 행위 역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칼빈은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딱 단절한단 말이죠. 그런 행위는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실을 돌아보시고 참 믿음으로 순결한 영혼의 헌신을 받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에 기름이 묻으면 어찌 얼룩지지 않겠는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찌 외식하는 자 행위를 의롭게 보시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의와 불의가 구별되는 것은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습니다. 제일 기초는 살아있는 참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바와 같이 믿음이 없으면 선행도 죄로 변합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는 선행은 죄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통이 없는 곳에 결탄코 성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대표 구절을 성경에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아주 이 성화하면은 로마서 7장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에베소 4장 22절 24절, 본문이 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없이 우리를 부르셨듯이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없는 것 같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온 천하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듯이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을 행함은 불가능하니 그것은 돌에서 기름을 짜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순결한 생활을 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얻는 성도들은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오직 선만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별들까지도 순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중재로 허물을 사함받고 죄가 가려워지는 은총이 평생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의로 정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의 의로 여긴 바 되었으나. 믿음의 의는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자랑할 공로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에 관해서도 우리는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약속을 헤아려야 합니다. 율법의 가르침은 선하나 그것을 행함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는 칭의와 성화에 모두 미칩니다. 크리소스톰은 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노예의 소유물에 마찬가지다. 그것은 마땅히 주인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의 의의를 믿어서는 안 되며 그것을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순간 성화의 과정은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전 과정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소중의 칭의는 딱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한 번에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 과정을 거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체 과정을 하나 주시는데 우리가 교리상 풀어놓으니까 이렇게 8단계가 나온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성경 구절이 구원에 관한 구절이다 이 말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렇게 바울의 옥중서신 마지막 편지 빌립보서에 구원을 너희가 이루라는 거예요.